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반응하였고 또 온전치 못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 시작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우물을 3개나 빼앗기며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강한 아들, 가문을 세울 강력한 후손을 원하였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강한 민족을 이루고 싶은 그 욕구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삭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제 축복을 주는 모습 앞에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또 계속 본 것이 이것이 이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 내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묵히 보면서 겸손히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행위들을 보이고 또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가, 이 부분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20년 동안 라반의 집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 역시 그의 형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는 것에 겁을 먹고 사랑하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우리가 지난 리브가를 신부로 데려오는 그 장면에서 이미 언급을 드렸지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고을의 공주였습니다. 공주라 해서 우리가 그런 중세 시대 때의 그 왕조들의 그런 공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고대 시족 사회에서 이제 족장의 딸, 그래도 뭐 노동도 하고 뭐 가정일도 하지만 그 신분은 어쨌든 이제 공주입니다. 리브가는 하란의 나홀의 성에서 공주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하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여동생도 이용해 먹는, 착취하는 그런 돈에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을 살리고자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오늘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읍 어귀에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무거운 돌로 이 우물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자들이 다 모이면 그때서 비로소 이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물이 발견되었으냐, 이 근처에 성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물에서 목자들을 기다렸습니다. 목자 한 때가 도착을 하죠. 너희들이 라반을 아느냐라고 하자 안다라고 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돌을 옮기고 물을 먹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직 해가 중천이 돼. 우물에 와서 빨리 물을 먹이고 더 풀을 뜯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성향과 지금 그의 삶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지금 이 목자들을 판단하고 있고 또 충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우물이 막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읍의 성주가 라반이기에 이 라반이 우물을 장악하고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목자들이 다 모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우물에 돌을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규율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에서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것을 보고 판단하고 충고하며
이 야곱의 앞으로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아니할 것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양떼가 다 누구 거냐면 라반의 것입니다. 라반을 위하여서 라헬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라헬이 누군지 알죠? 라반의 딸입니다. 지금 이 라반은 이 하란의 성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딸을 자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주의 딸이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허드렛 일 시키는 하인으로 취급하였던 그 라반은 자기의 딸마저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딸을 딸로서 존중하지 않는, 딸 역시 자기의 이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악랄한 라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 속에 이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그가 가게 되어질 이 라반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그래서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아니할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오시는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라반이 겪게 되어질 고난, 야곱이 겪게 되어질 고난, 야곱이 당해야 될 수모가 오늘 본문의 예고편처럼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시면 당할 고난에 대하여 예고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가 온갖 고초를 당할 것을 예고해 주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곳을 향하여 오게 되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신부를 얻기 위함이죠.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 이삭으로부터 이제 어제 보았던 장면에서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꼭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미션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아내를 얻어야 한다. 이 야곱이 여러 고난들이 눈에 보일 것이 예고되었지만 한 가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내를 얻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목적은 신부를 얻기 위함이죠. 이 신부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이유는 신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게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자기가 중매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세상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예고편처럼 보여줬지만 그는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부를 얻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레아를 들여보내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14년을 무임금으로 일하게 됩니다. 신부를 얻는 과정 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얻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소망했던 한 가지, 그 세월을 전혀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은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신부를 얻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고자 하는 그 비전에 함께하였던 그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매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70년, 80년의 그 생애가 비록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일, 이 일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부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를 얻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라반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공중것을 잡은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하게 해내야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 신부를 얻기 위함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총 14년을 라헬을 위하여서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을 2번 반복한 거죠. 완전의 완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신부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죠. 완전의 완전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신부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 신부된 이 교회를 잘 가꿔야 합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교회를 훼손하려 하고 파괴하려 하고 분열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야곱이 14년을 견딘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 야곱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다른 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질대로라면 다 때려치고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년을 묵묵히 섬깁니다. 한 가지,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 되어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교회는 단지 소풍교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섬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교회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존귀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교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목숨 바쳐 세우신 그 교회, 우리도 교회를 잘 섬기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책무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14년 동안 묵묵히 섬겼던 것은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묵묵히 순종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신 것 역시 교회에 되어진 이 신부되어진 교회를 얻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존귀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시키려 하지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풍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